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사울왕하고 어떤 사도 바울 시대의 사역자들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요,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할 만큼 영적으로 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죠?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에서 10절, 11절의 대목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 그죠?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어떤 질투심, 이 질투심이 문제죠, 진짜로. 이 질투심 때문에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다윗 한 사람 잡는 데 쓰다가 망한 인물이죠. 이것을 보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은사와 마음 바뀌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죠? 은사는 은사대로 세게 나가도 마음은 마음대로 안 바뀌고 그대로일 수 있다. 그죠? 마음의 열매는 아무것도 안 맺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도 지녔을 거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뭘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바르지 않은 마음의 동기로 시작하면 그 끝은 사망이다. 그죠? 필경 사람들 보기에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이다. 뭐 잠언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은 그 끝이 사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시기 질투를 극복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벌 중에 하나는요, 꼭 자신이 부하로 혹은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들보다 돋보이게 만드셔서 마음속을 괴롭게 하시죠. 자, 아시겠죠? 시기 질투를 극복을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이걸 극복 못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A라고 해봅시다. 이 A가 뭐 B라는 사람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A는 B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 혹은 자신의 부하, 혹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 뭐 약간 자기의 어떤 컨트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B를 A 위에 놓게 하는 A의 위에다가 올려놓으시죠. 그리고 그거를 A가 보게 만드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A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이 괴롭죠. 자, 차라리 이 A 입장에서는 그래요. 차라리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자신이 거느리고 부하로 데리고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높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땅 샀는데 배 아픈가요? 꼭 사촌이 땅을 사야지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이제 잘 됐나 보다, 그런갑다 뭐 그러는데, 꼭 나랑 연결된 뭔가가 관계적으로 뭔가 엮여 있는 사람이 잘 된 걸 딱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오면서 약간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번째. 시기 질투를 사울이 극복을 해서 만약에 다윗과 사울이 한 팀이 됐다, 한 팀으로 일했더라면 아마 전무후무한 숫자의 블레셋인들을 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잖아요. 이게 분열이 안 되니까, 분선이 안 되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
문둥병자의 친구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4명이 한 몸같이 움직이는 한 팀. 기꺼이 리더도 됐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자기는 또 팔로워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팔로워로 내려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 팀 안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 그잖아요. 이 다윗하고 사울이 한 팀으로 엮였더라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할 수 있었을까, 또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을 펼칠 수 있었을까, 제사장 국가를 펼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5번째는요. 왕으로서 여러 직무들을 수행을 했겠죠, 사울 왕이, 그죠? 근데 마음을 바꾸는 것은 실패를 했어요. 이것을 봐도 사람이 뭐 10가지 아니면 100가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실행해 내는 것보다 어찌 보면 어려운 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죠? 나는 이런 한 5가지,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5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사도 바울, 목소리가.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바르지 않은 마음의 동기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잠깐 스톱이나 포즈를 눌러보시고 좀 찾아보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그렇다는 건 이 사도 바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상황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시기나 질투로 인해서 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실컷 혹은 평생 다른 이들에게만 좋은 일들을 하고 나서 본인은 반드시 사망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 한 사람 잡는데 힘과 권력을 남용했지만 왕으로서의 책무와 책임들을 완전히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최후는 비참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시기 질투로 인해 사역자가 사역을 펼쳐도, 사역자가 사역을 펼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펼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사역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는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이들은 뭐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사역을 펼친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극복되고 마음이 변하고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만 실컷 은혜를 끼치고 사역자는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바뀌지 않고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말이죠. 저도 몇 명의 리더십을 경험해 보았고, 그리고 리더십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적지 않은 리더십에게서 관찰되는 증상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능했으면 좋겠는데 자신보다는 유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심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큰 도구로 혹은 커다란 해악으로 작용을 하는지는 먼 훗날에 드러납니다. 우선 이런 마인드가 깨지지 않는 리더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1번, 본인 스스로가 영적 정체 혹은 영적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2번째는요, 영적인 성장이 심각하게 정체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뭐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에 몇 명에서 조금 느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60명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랜 시간 60명에서 뭐 조금 뭐 느는 것 같다가 다시 또 그 위치로, 그 상태로, 또 좀 늙고도 새신자도 오고 못 하다가 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다시 60명, 또 다시 또 돌아가고, 뭐 이런 사이클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다면
리더십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굳어버린 거죠. 물론 이게 어떤 특이 케이스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야, 이분은 뭐 저긴데 뭐 그냥 뭐 숫자적인 이런 것들은 뭐 부흥이나 이런 건 허락을 안 하시는 뭐 그런 특이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런 특이 케이스는 여기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근데 어떤 사이클, 성도들의 어떤 증가라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 단체 혹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마음의 어떤 부분이 극복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보면 거의 정확하죠. 물론 숫자적인 증가가 꼭 반드시 건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리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변하고 바뀌고 성장하면은요, 이것은 반드시 어떤 외부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 주변에는요, 자신 같은 사람들과 뭐 나 같은 사람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남죠. 혹 주변에 자신보다 뛰어난 이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정말 쓸만한 사람들을 본인이 내쫓고 있으면서 주위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다니죠. 근데 정작 본인이 쓸만한 사람들을 활용도 못하고 또 그들을 내쫓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이해해도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버린 건가요? 아니면 사울이 다윗을 내쫓은 건가요? 예. 사울왕이 다윗을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 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고. 그잖아요. 아, 이것도 얘기하면서 옛날 기억이 좀 떠올라가지고 좀 살짝 흥분되는데. 아, 참. 아무튼 1, 2, 3, 4 등등의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거나 관찰해본 리더십들은 그들이 외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던지 간에 그것이 뭐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관찰된 특징이 어떤 자신의 프레임, 이 자신의 프레임에다가 꽉 짜 맞추려 한다라는 거죠. 즉 이게 다시 말해서, 야, 너도 나 같아야 한다. 야, 너도 나 같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주입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극복을 못하고 본인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궁극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게서 배울 것은 배우되 너는 주 안에서 철저하게 너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주 안에서 너다운 너가 되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내가 다윗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는 나고 다윗은 다윗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모세나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고 배울 게 많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흡수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내가 모세 같이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는 나고 모세는 모세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을 다 보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하고 다른 이들의 눈과 입에서 야, 저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는 반응이 나올 만큼 우리가 더 바뀌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딱 그만큼의,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딱 정확히 그만큼의 예수님 수준의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라면은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대단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뭐 굉장히 적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그러하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구성원이 유능은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능은 했으면 좋겠지만은 나보다 유능하기는 조금 그건 아닌데, 이런 마인드 내지는 자신의 프레임에 꽉 맞춰야 하는, 넌 완전 나 같아야만 해 와 같은 마음이셨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헌신하는 모습을 천국에서 보시고 시기 질투에 의한 사울왕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되도록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정도까지 자라나야 되죠.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저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을 죽어서 가가지고 죽어서부터 난 천국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런 현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리고 자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가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적어요. 적지만은 그렇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딱 예수님만큼에서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불경대다. 시건방지다. 이런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곤란한 거고 그게 아닌 거였으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하셨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만큼만 해야 되고 너는 그보다 더 이상 하면은 안 되고, 이런 식의 말씀 구절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준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아무튼 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각에서 자신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다가 곧 천국에 입성할 스데반을 위한 최고의 예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 놀라운 나보다 다른 이가 더 귀하게 잘되고 귀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구나 라고 감격과 기쁨에 겨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영접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니 그럼 순교할 때마다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사실 저는요,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스데반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좌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변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이 순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요? 순교도 자발적인 순교가 있고요, 비자발적인 순교가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몸담고 계신 교회나 그 외 그룹에서 리더를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리더를 끌어내리고 네가 리더를 차지하고 쟤를 어디 쫓아낸 다음에 네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저버리고 리더가 베풀어 준 것을 잊어먹고 배신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라면 자신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자신을 뛰어넘어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갈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구성원이 여러분을 능가해 나갈 때 기쁨과 감격이 아닌 시기나 질투가 들면 정말로 어떻게든 그것을 놓고 주님 안에서 씨름을 하시고 뿌리를 뽑고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서 사울왕같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사울왕이라든지 가룟 유다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나 가룟 유다가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 이 얘기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그죠?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훌쩍 뛰어넘는, 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도 앞으로의 숙제이면서도 과제이겠지만 진짜 현실에서 그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기쁨과 감격으로 보좌에서 일어나셨듯이 저 또한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을 하고 누가 될지 모를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높여드리고 싶어요.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높인다라는 게 뭐 제가 그 사람을 뭐 섬기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무릇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게 아니라, 이게 낮게가 아니라 이거 예, 이렇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자, 오늘 좀 흥분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네. 야,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이 네 단어. 이 네 단어만 제대로 극복을 하셔도요, 마음에서 이 네 단어만 온전히 지워져도요, 제가 단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대가 여러분 인생에서 열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